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르쳐서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가리켜서 불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서로가 많이 대조가 됩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26년 유대왕 요시야 13년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40년이 넘는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40년간 사역하면서 눈물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당할 재난을 인해서 눈물을 흘렸을 뿐 아니라 나라 왕과 지도자들에게서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당하는 핍박과 탄압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입만 열면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망한다 이 메시지만 계속해서 전하고 있으니까 듣기 좋아하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나라가 망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나라는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왕과 귀족들이 포로로 손발이 묶인 채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3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다 함께 억압을 받고 있구나.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모두 그들을 단단히 붙잡아 두고 보내주기를 거절하는구나.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모든 것이 예레미야가 결과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죄를 지었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다 끝났죠. 예루살렘을 점령한 바빌론 군대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나라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파괴한 바빌론을 무너뜨리시겠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평안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4절 내가 반드시 그들의 탄원을 들어주어서 이 땅에 평화를 주고 바빌론 주민에게는 소란이 일게 하겠다. 예루살렘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로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바빌론은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44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 하신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두 가지 이름으로 소개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당신이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시다. 둘째는 당신이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만군이라는 말은 수가 많고 강한 군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수적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세상 어느 군대보다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빌론 군대를 패퇴시키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지은 그 죄가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죄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죄 때문에 벌받아서 망한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겠다고요? 그러면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 정의 문제도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셔서 대신 갚으시겠다 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 구속자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가지고 있는 땅은 다 팔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는 땅이 모든 것입니다. 땅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시대에는 가난으로 인해서 땅을 팔 수밖에 없게 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땅을 되찾아줘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말의 뜻은 이스라엘이 진 빚을 하나님이 직접 대신 갚아서 해결하시겠다는 의미가 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죄에 대한 형벌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역사적으로 봐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한 지 2세대 만에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아무도 예상을 못했지만 바빌론 나라가 망하고 갑자기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게 되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유대인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도 쌓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이은 제2의 성전이라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빚을 예수님이 죽음으로 대신 갚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인 되시고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 자리를 대신하셨죠. 그 공로로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